할렐루야.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도 귀하지만 한 기관들이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 성탄 전야 축제 때 각 기관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슨 드라마도 하고 그 다음에 꽁투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러는데 각 기관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 가니까 얼마나 그 든든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담임 목사로서 가지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목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또 기관들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죠. 주일 오후에는 제가 성령론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세례와 내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론의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인데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중생이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를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 성령의 내주란 뭐냐? 성령의 내주란 한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성실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회방은 이거는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의 교주들,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권능이 나를 온통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온통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주, 그 다음에 지정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게 하나도 안 기뻐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삶이 행복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기뻐요.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물론 구원이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그런 차이가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다, 이게 초대장이다. 근데 그 초대장을 발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셨다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는 사람의 노력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지만은
개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물질적인 걸 추구하고, 그래 너 한번 선택해봐라 그랬더니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롯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막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라 알 수 없는 평강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나는 위기의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나타나시는 역사가 내 손끝에 있고 내 안목에 있고 내 발걸음에 있고, 그래서 내가 다니는 모든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그 본질이 달라요. 여러분. 본질이 달라요. 똑같은 예배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오히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 다음에 전도생활, 봉사생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억지로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가. 그리고 예배생활이 완전해집니다. 기도생활도 온전해지고요. 전도생활도요, 나가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봉사하면 그렇게 좋아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억지로 하던 것이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고 온전해지고 더 감사하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나타나는 교회 현상은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이에요. 분열이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무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마냥 천국만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 교회는 그런 지옥이 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교회가 보여줄 수도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다른 것만 있다가, 그래서 세상의 정욕만 있다가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때문에 내가 이 정욕을 이기면서 승리하듯이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으면 이 성령 하나님이 대신해가지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뭐 분열, 다툼, 그 다음에 음행, 더 나가서 그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음행까지도 나아갔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인이든 교회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기가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소금으로서 사명 감당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도 오늘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합니다마는 다 칭찬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동네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어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럴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 영상으로도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게.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자랑해야지. 나 이런 은사가 있어. 너는 있어 없어?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를 맺어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씁니다마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은사도 부수적인 거예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인격적으로 고귀해져서 뭐 하려고?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올 한 해 동안 저 표 생각해 보면서 범사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그릇을 크게 하는 거예요. 복의 그릇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억나는 죄, 모든 죄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근슬쩍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괜찮아요. 자, 영상으로 띄워줄 수는 없나요? 자,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또 어떤 게 우리에게 또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다 동일하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 들을 때 이성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 들을 때 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개인 큐티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과 동떨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적인 경우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마는 그 120명의 문도들이 뭐 했나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으로 역사하고, 할렐루야,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잘 듣기만 하면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잘 순종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사도행전 5장 32절 이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이 충만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